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구역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주 동안 성숙자반을 마친 우리는 이번 주간부터 구역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를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신약 성경의 로마서는 성경 중의 성경, 성경의 핵심 또는 복음의 진수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을 반지에 비유한다면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하는 부분이 로마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반지의 가치는 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석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아우구스티누스, 마틴 루터, 장 칼뱅, 웨슬리, 칼 바르트 같은 위대한 신앙 지도자들이 거의 모두 로마서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고 이단 역시도 로마서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 즉 서신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만 썼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외에도 많은 서신서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서신서들 가운데 유독 로마서가 그처럼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를 제외한 여타의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 혹은 제자를 위해 쓴 편지입니다. 이를테면 해당 교회 교인 혹은 제자들은 이미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 얼굴을 대면하여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는 구태여 다시 편지로 복음을 설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그 교회 혹은 제자가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 배운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파벌주의, 음행, 우상의 제물, 그리고 성령의 은사 등에 얽힌 대립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성경적인 해답과 권면이 바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자 디모데를 위해서 교회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목회의 바른 지침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는 디모데 전서입니다. 반면에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도 아니었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 로마 교회를 찾아가서 교인들과 만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로마 교회는 어느 특정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특정 사도가 로마에 발을 닿기도 전에 이미 그곳에 자생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자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로마의 자생적인 교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로마 교회는 그러므로 사도들에 의해서 단 한 번도 복음을 신학적으로나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체계적이고도 교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믿는 것이며 믿는 이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혀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였습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일컬어 복음의 진수라고 평하는 이유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로마서가 없이는 그 누구도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속에서 복음을 완벽하게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중요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2000년 전 당시의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레카이온 항, 그리고 동쪽으로 갱그레아 항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는 그 지정학적인 이점으로 인해서 당시 동서를 연결하는 로마 제국 내 최대의 무역 항구였습니다. 당시 모든 무역 항구가 다 그랬듯이 최대의 무역 항이었던 고린도 역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쾌락과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도시 중앙에는 12개의 신전이 도시를 완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발 575m의 아크로 고린도에 자리 잡고 있는 아프레디테 신전에만 무려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말로만 사제일 뿐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종교적 매춘부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온 시가지를 장악하고 있는 신전 자체가 매춘 소굴일 정도였으니 그들의 타락의 도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이미 고린도인이 되다는 의미의 헬라어 고린티아조마이는 성적으로 타락한다는 의미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고린도를 가리키는 영어 코린피아는 방탕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향락과 쾌락, 방탕의 대명사인 고린도 속에서 성경 중의 성경이요, 성경의 핵심이요,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가 쓰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진수를 쓰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흑암과 죄악과 타락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고린도 한가운데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향락과 타락, 세상의 방탕이, 세상의 흑암이 결코 복음의 빛과 생명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이 절대로 하나님 은혜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희미한 촛불이 더 강렬해지는 것처럼 세상의 흑암이 짙으면 짙을수록 복음의 빛은 더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40여세의 선천성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전뱅이 거린을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 믿음의 출처와 시발점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더욱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을 통해 만물을 회복하실 심판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우리말 성경은 우리말의 어순상 말할 때라는 어절이 세 번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말할 때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사건이 사도들의 설교가 끝난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도들이 설교하고 있는 도중에 일어났음을 정확하게 밝혀주기 위함입니다. 본래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시작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사도들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뒤에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던 요한이 계속 설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들이 연이어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는 도중에 갑자기 제사장,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그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느닷없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2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이 갑자기 출현한 이유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싫어하다는 이 단어가 제일 뒤에 나타나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단어 역시 2절 맨 첫머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부활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밝혀주기 위함입니다. 헬라어 디아포네오는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서 그로 인해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 가르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고 그로 인해 분노했던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일 먼저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각종 예배 의식을 주관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명실상부한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의 최고 우두머리를 대제사장이라고 불렀는데 당시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언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력을 넣었던 그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대제사장직은 오직 한 명뿐인 직이므로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계속 안나스와 가야바를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칭하고 있는 이유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았던 안나스가 자기 사위에게 대제사장직을 형식적으로만 물려준 뒤에 실제로는 뒤에서 그가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우리말 성전 맡은 자로 번역된 스트라테고스입니다. 성경 맨 아래쪽에 주난을 보면 주 2번에
이 단어를 경비대장이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전 맡은 자나 경비대장이나 헬라어 원어의 뜻을 밝히는 데는 아주 미흡합니다. 헬라어 스트라테고스는 그 의미가 장군, 총독 혹은 통치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최고위직 인물을 일컫는 용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내에는 성전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24개 그룹으로 편성된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24개 그룹의 모든 경비병들을 총괄하는 총책임자가 스트라테고스였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기에 의하면 스트라테고스는 대제사장에 이어 유대교 내에서 서열 제2위의 고위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당시 경제적, 정치적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두개인 집단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지배자인 로마 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부 그리고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고위직은 사두개인 집단들이 독점하였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거의 모든 제사장들이 사두개인에 속해 있었고 성정 경비대장인 스크라테고스 역시도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두개인 집단은 이스라엘 모든 최고위직을 독점한 당시 최고의 실세 그룹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권력과 부는 자연스럽게 이 집단에게 모이게 되었고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 권력과 부를 지키느라 그들의 신앙은 현세지향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막연한 내세나 부활을 믿기에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권력과 부의 위력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집단이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유였습니다. 나사렛 빈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칭 하나님의 독생자요 메시아임을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고 있는 기존 종교 및 사회 질서와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 인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그 예수의 제자란 두 사람이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메시아가 맞고 그 예수가 심판주시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그들로서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들은 두 사도들을 즉석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신성대로라면 당장 재판을 거쳐서 두 사도들의 주리를 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해가 진 뒤이므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두 사도들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해가 진 뒤에는
사람의 생명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그들의 관습법으로 인함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것은 유대 시간으로 제9시, 요즘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 거리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주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가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다시 성전 마당으로 나와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는 동안 낮이 짧은 중동의 특성상 이미 해가 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3절에 손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두개인들 실세 그룹이 현장에 나타나서 하위 경비병들을 시켜서 두 사도들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두 사도들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생생한 표현입니까? 제사장들, 경비대장인 스트라테고스, 그리고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당대의 권력과 부를 독점한 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반드시 해내고야만은 공포의 손입니다. 그 무서운 손이 한두 개도 아닌 수많은 손들이 한데 모여 두 사도를 붙잡았습니다. 그 손들에 사로잡힌 두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권력이나 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갈릴리 빈민 출신의 최하층민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력의 손에 붙잡힌 두 사도들의 생은 끝난 것과 진배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토록 복음을 전한 것은 모두 허사로 돌아가 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4절은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설교를 다 마친 뒤에, 그러니까 그들 앞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다 흩어진 뒤에 사두개인 실세 그룹에 의해서 끌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교하던 도중에 느닷없이 나타난 사두개인 집단에 의해 개 끌리듯 끌려갔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솔로몬 행각에 가득 자리를 잡고 있던 그 숱한 군중들이, 두 사도들이 실세 그룹에 의해 끌려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나타나서 두 사도를 끌어가는 것을 보고, 저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니 저들이 지금까지 솔로몬의 행각에서 전한 모든 소리가 황당한 소리였구나 라고 생각하며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제자들은 끌려가고 없는데 그들은 그 두 사도들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이가 되었습니다. 이때의 장면을 머릿속에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보십시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빈민 출신인 그들의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최고위 권력자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손으로 두 사도들을
배 끌듯 끌어갑니다. 두 사도의 모습은 그들이 연단으로 사용했던 솔로몬의 행각에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폐부를 찌르던 베드로와 요한의 음성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최고 권력자들의 손에 끌려간 그 불쌍한 두 사도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순간 속에, 그 상황 속에서 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만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복음이 남자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에 이르는 남자 장정의 마음을 움직이고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교훈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흑암의 권세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눈먼 권력도 결코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또 다른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들이 본래부터 복음의 증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권력자들의 손들에 체포당하시던 그 밤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도망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겁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신들의 생을 던졌을 때 그들의 육체는 비록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 영어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한 복음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관을 새롭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교회를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원수가 자기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기 생을 던졌을 때 고린도의 흑암 속에서 기록한 그의 로마서는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생명의 빛과 능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순간 직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늘 이 시간 내게 임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부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어둡다고 세상의 어둠을 한탄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늘만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어두웠고 그 이전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어두웠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사는 한 이 세상은 언제나 어두웠고 어둡고 내일도 어두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흑암의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생을 던지는 자들을 도구로 삼아 언제나 그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흑암이 어둡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멎는 날 우리의 생을 결코 책임져 줄 수 없는 것들을 지키느라 본문 속 사두개인 집단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싫어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생명을 옥죄고 있는 손들이 대체 어떤 손들입니까? 사악한 흑암의 손입니까? 눈먼 권력의 손입니까? 가난과 질병의 손입니까?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손입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게 임한 주님의 말씀에 내 생을 던지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무엇도 장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내 생을 던지는 삶으로 인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우리 삶의 족적은 이 시대의 사도행전으로 남을 것이요, 세상의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우리의 삶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로마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 있고 남은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손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생명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 손들이 아무리 크고 무섭고 강하게 보여도 두려워 말게 도와주옵소서. 사악한 자들의 손들이 베드로를 사로잡아 옥에 가두었음에도 그가 전한 복음이 살아 역사하였고, 바울이 고린도의 흑암 속에서 집필한 로마서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명의 빛을 발하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본문 속 사두개인 집단처럼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결코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싫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을 던지기 원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만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요, 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능력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도행전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로마서로 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을 던지는 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손들도 결코 복음과 우리 삶의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복음의 정인된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확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